김소연 집사입니다.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 본문 중 17절부터 22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 일정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죠. 어디를 방문하고 누구를 만나는가가 국정의 방향과 철학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과거 이스라엘은 그 시험에 실패했지만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시며 예수님이 참된 이스라엘이심을,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공적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어디를 방문하셨는가 마태복음은 기록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13절 하반절에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북쪽에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이란 곳에 사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한의 시대가 저물고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참된 의미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게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15절 16절인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복적으로 두 말씀 다 이 갈릴리에 대해서 묘사하는 게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갈릴리의 아픈 역사를 말해주고 있죠. 여호수아의 말씀을 주일날 듣고 있는데 이 갈릴리와 요단강은 물이 흘러서 참 살기 좋은 곳이라고 우리가 들었죠. 그래서 외세의 침략이 잦았고 외세가 그 땅을 거주지로 삼아서 있었습니다. 아수르도 침략했을 때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지금 이 헤롯 안티파스도 분봉왕으로서 그곳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침략당하고 수탈당하고 수많은 이방인들과 엉켜서 살면서 혼혈족이 된 그 지역입니다.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 유대인들로부터 하여금 너희는 우리와 똑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다라고 불리게 되는 참 저주와 슬픔의 상징인 이 갈릴리죠. 그런데 이사야 말씀처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정말 이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었습니까? 예,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이 말씀을 성취하시며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복음의 역사, 복음의 선포를 시작하십니다.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버림받은 곳이야, 저주받은 곳이야, 이스라엘이 아니야. 신경 쓰지 않았던 그곳에 세상에 비치며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이 가셔서 빛을 비추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사망과 흑암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유대인이나 갈릴리 사람이나 모든 이방인들 또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빛을 비추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 장소에 방문하신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가까이 왔다. 그 가까이 왔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너희들은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말씀해 줍니까? 제자를 부르신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제자를 부르신 일을 연결해 주면서 깊은 연관성과 중요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18절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1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어부를 부르십니다. 왜 어부들을 4명을 부르셨을까?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삶을 살아가시죠.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 예레미야 이 16장의 말씀은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회복시키는 포로 귀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이어서 전해지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이 복음 메시지, 이 회복의 메시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한 자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돌아서지 않은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16장 16절에 그 심판을 누구를 불러다가 하신다라고 말씀하냐면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하시겠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의 어부는 심판의 도구, 이 심판의 도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부를 부르시는데 그 어부들을 심판의 상징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 어부들을 통하여 이제는 빛을 비추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들을 통하여 생명, 사망과 흑암에 앉아있는 그들에게 빛과 생명을 전하는, 살리는 도구로 이 제자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물에 잡힌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이 제자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제자들의 이 그물에 걸리는 사람들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물고기의 생명을 취하여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던 그 삶을 살았던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는 생명을 살리며 사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당시 문화에는 제자들이 자신이 배우고 따를 만한 스승을 선택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의 문화와 다르게 스승이신데 친히 다니시며 보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먼저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는 그래요. 내가 감히 예수님을 따를 만한 제자로서의 자격과 모습이 없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삶도 마음도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심에도 부르시는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 이 요한, 이 사람들이 준비돼서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심에도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부르시죠.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 전적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나를 향하여 순종하며 헌신할 때 어떻게 해요? I will make you. I will make you. 내가 만들 것이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나를 의지하고 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보다 먼저 더 신뢰하고 나보다 더 먼저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버려두고 나를 최우선으로 바라보고 신뢰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I will make you. 너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복음을, 빛을 전하는 제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을 예수님이 보시고 부른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아무런 자격도 준비도 되어지지 않은 죄 가운데 살아가던 연약한 우리들을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바라보시고 먼저 선택하셔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저희들을 I'll make you,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함께 그 일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가르치고 치유하고 선포하셨던 그 일을 우리들이 함께 이 공동체가 되어 제자가 되어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따라가는 전적인 믿음과 순종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거나 더 최우선적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게 명예이든, 그게 돈이든, 그게 사랑하는 가족이든, 그게 완전히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 최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버려두고 제자는 무리와 다르게, 무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제자는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대가를 치르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 만들어 주십니다. 23절부터 25절에 있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를 통하여, 제자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또 그 공동체로 부름받은 게 교회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 이 성도는 다 제자입니다. 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 이름, 우리 사망과 흑암에 앉아있던 우리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멸시받고 천대받고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이방의 갈릴리의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오늘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그 복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셔서 제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더 이상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을 죽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와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조건과 자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과 순종과 헌신의 결단으로 예수님 앞에 제자로 살아가기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어느 것일지라도 대가를 지불하며 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I'll make you,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만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경험하고 생명을 얻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광주 동명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며 의를 이루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그 빛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도무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제자로서 동역자로서 삼아주시고 나를 따라오라,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하리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작은 몸부림으로 회개하며 돌아가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삶에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버리며 나아갈 때 I'll make you,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정체성을 확신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것을 취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빛과 생명을 전하는 제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빛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